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06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한 둘째 연은 1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6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세 번째 연은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다루고 있고 이로 인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범죄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현재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보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자신들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고 징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들어온 다신교, 즉 종교적 혼합주의의 유혹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커지는 형식에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이는 죄의 시작이 먼저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던 이방 나라를 모두 멸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이방인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 종교적 다신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흡수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남아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죄가 결국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라고 점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제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방치하는 그 죄가 언제 우리를 덮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그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할지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당장 그 죄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 죄와 동행하지 말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사랑하시니 괜찮을 거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저런 마음 아래에서 이방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어떠한가?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가? 그들도 우리를 어쩌려는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들은 타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타협이 결국에는 그들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타협함 속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까지 바치게 하는 극악한 죄로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제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과 쉽게 여기던 작은 죄악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 죄와 타협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악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타협하였던 그들의 죄악은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나라 가운데 복종하게 되었고 그들의 수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서의 그 불행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도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역하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니 나를 용서해 주겠지 생각하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 이 정도 죄를 짓는 나를 봐주시겠지,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정도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무수히도 또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이는 큰 죄이며 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반복되는 교묘함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죄를 향해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 나가는 우리를 어쩌실 수 없습니다.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달려나가는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했던 것처럼 그 죄와 타협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 다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교묘히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항상 그 상황 가운데 반전되는 어떤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 돌아보시며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기에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아서 모르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데 그런 부모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자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기도 하며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언제든지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용서하는 그 마음이 저는 참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다시 들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징계성에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그 표현을 바로 이 순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감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 또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르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바벨론에 포로된 지금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7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106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6편을 통해 노예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반복되는 죄악과 타협 속에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하신다고, 신실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 그분의 사랑하심 앞에 돌아가고 할렐루야로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동탄구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편 106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갈등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짐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죄임을 우리가 이 시편 106편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많은 짐들이 짊어지고 가며 또 많은 타협과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결국 그것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전에 구원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죄와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죄 하나라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유혹들과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가며 날마다 주님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높임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의 잘못된 일들로서 주님이 욕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주님과 대면함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통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 뼈와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적들이 이루는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맹이가 일어나며 눈 먼저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주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희강이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 7명의 중보하는 그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하기까지 우리 교회는 그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찬이와 다은이와 도희와 다함이와 또 희수와 다원이와 가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